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맞은 주일인데, 우리 하이당교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또 건강 위해, 사업장 위해, 또 직장 위해, 목회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죄의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또 우리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4대 비극이 있다라고 하면, 맥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맥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맥베스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늘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그 아내 역시도 죄책감으로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게 되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불구하고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짐승들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면 당장 꼬리를 내립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도 그는 죄 용서받을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가 되고 사함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짐승과 바로 사람과 다른 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바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살지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이 일들을 가리켜서 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식 때문에 사람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이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퍼전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나의 신학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전부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버려서도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점이 되어야 된다.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봐서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 없이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완전한 용서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도 결별하게 되죠. 특히 우리가 그렇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부부간에도 이 죄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결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도 결별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죄의식의 그 무거움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식에 눌려서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신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숨기지 말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죄의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사함받아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변명하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숨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길로 갔다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도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잊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용서하되 잊으시고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보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면서 죄의 습관을 점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양심을 지켜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깨끗이 씻어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불행한 이유와 불행을 해결하는 길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죄 용서함을 받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